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기쁨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얼마다 줄었다 늘었다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국제정세가 좋아졌다, 북한이 좋아졌다에 두겠습니까? 등교 계약이 잘 됐다, 우리의 직장과 자녀가 어떻다에 어떻게 두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듣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 영혼 깊숙이 알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근원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버지, 당신 자신으로부터 옴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마치 다른 데서 올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구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여 기도하는 이 밤, 일주일의 중간을 멈추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지쳐있을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수많은 원수들의 교활한 공격과 계략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합시다. 아무리 적군이 강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교활하고, 아무리 원수 마귀가 교활하고 악랄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과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니 그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십시오. 택하신 자 주님,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죄인 괴수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뿌리 깊게 좋아하는 타락한 심령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도를 붙드시고 견인하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국이 어지럽고 세상 가운데 온갖 두려운 것들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영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속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아버지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잠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 받으리 네 번째 안 주시는 시간을 지날 때에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주신다. 오늘 주님께 받으리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맨 처음 시간에 주님 자신을 받은 내용,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시종 아이의 말을 듣고서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병도 고침받았지만 내가 이 흙을 가져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주님 자신을 받은 이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게하시가 주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땡겨서 자기가 옷 그 두 벌과 몇 달란트 달라고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받으리. 도끼라는 것이 비싸다면 비싸고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작은 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나무하던 도끼 하나마저 건져주시는 역사로서 그 백성들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 종이 주인의 눈,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열왕기하 7장 3절 앞본문에 성이 포위를 당해서 엄청난 이 굶주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먹지도 않던 이 나귀머리 하나에 50만 원씩 가고 비둘기똥 평상시에 별로 쓸데도 없는 그것을 한 3만 원씩 줘가면서 사람들이 사야 될 정도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기 시작한 참으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그 모습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포자기해버리고 때로는 인륜도 져버리고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잘못된 반응을 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올바른 반응을 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기근에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의 반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로부터 시작해요. 이로써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즐겨 쓰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자기를 바라보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들어쓰시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성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 안에서 힘들다 하지만 그 지하 1층 하나 더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애초에 포위를 피해서 숨어있을 성 안에라도 거할 수 있지,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하층민이야. 이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성 안에 왜 못 들어올까요?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은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서 그냥 노숙을 하기도 하고 굴다리에 모여서 살기도 하면서 그나마 먹을 것을 구걸할 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입술을 가리우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하면 뭘 던져주면 그걸 구걸해서 빌어먹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들이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어려운 시국을 지나갈 때에 모두 다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나도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할 정도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서름 많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3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시리아 진영에 그냥 가보자. 어차피 성문은 열리지도 않고 이 우리의 동족들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껴주지도 않고,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군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뭡니까?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요, 사람이 삶이 너무 어려우면요, 죽기 살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체면, 미신, 사람다운 거, 이런 거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겠는가, 오죽하면 저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데까지 심성이 삐뚤어지고 세상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찼겠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서 그냥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해가 졌을 때에 시리아 진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5절 말씀 보시면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근데 들어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대군이 와서 이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자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우리가 지금 항복해서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고 살려주면 거기서 뭐라도 빌어먹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으로 갔는데, 그런 심정으로 한 발짝 5m, 10m, 20m 나아가는데도 계속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진 끝까지 가보았으나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퇴각한 거죠. 이 시리아 군대가 퇴각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왜 이 잡아먹을 듯이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던 이 시리아 군대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퇴각을 한 것일까? 오늘의 본문은 해설을 들려줍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시리아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게 원인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쉽게 막 병거설이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고대 전투에서 전차의 역할, 지금 병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에 썼던 그 전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말을 사육하는 이 기술이 발달하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 혹은 여기보다 조금 더 앞선 이집트 문명 같은 데는, 이집트나 히타이트 문명 같은 데는 주님 오시기 한 약 2000년 전부터 이게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전투에서 전차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차라는 게 이전에는 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주먹질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 돌이나 도구를 갖고 싸웠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청동기가 발전했을 때 청동기 검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침내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싸웠을 거예요. 뭘로요? 보병으로서. 근데 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 약 주전 2000년기에 전차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러시아 근방이었어요. 러시아와 오늘날의 이 카자흐스탄에 대평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사람들도 평원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 타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 그 대평원 지역과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을 이루는 커다란 평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것보다 차를 만들고 이거를 말 두 필로 끌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고대 근동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히타이트나 이집트 같은 당시에 전투에 있어서 앞서갔던 나라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혁신적인 무기였어요. 왜냐면요, 평지에 한해서, 이 골짜기 전투는 또 다르겠지만 평지에 한해서는 뭐가 생명이에요?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고대 전투,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전투 씬을 보시면 서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막 전면전을 하기도 하지만 전면전 하기 전에 멀리서 공격해요. 뭘로요? 활로, 궁수들이 쫙 들어서서 빗발치는 화살로 막 날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이 좀 줄어들면 전면전으로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을 가지고서 적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이 무찌르는 것이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되게 유명한 전투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전차가 개발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냐면 궁수들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개발이 될 때 초기에는 2인 1조로 탔어요. 전차를. 한 사람은 말을 조종하고요. 두 마리 말을 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차 위에 올라탄 궁수가 양쪽 사방에다 다 화살집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걸어다니면서 기껏해야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적진에서는 전차를 몰고 치고 빠지고를 계속하면서 하니까 이건 마치 자동차를 탄 사람과 이 달리는 사람들이 싸운다거나 할까요? 그 정도의 큰 기동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위력을 발휘한 게 당시의 전차였습니다. 이게 이제 히타이트에게 전파가 됐을 때는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서 이 하투라는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강성해진 민족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해족속이라고 가끔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식 표현을 히타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국가에서 제일 먼저 또 받아들였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세계를 전부 제패한 것이 이 히타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13세기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전차를 이용한 아주 유명한 전투, 카데시 전투라고 가끔 이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이 젊은이들 좋아하는 이 게임 같은 데도 고대 전투를 하면 이 카데시 전투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어떤 전투냐면 인류 역사상 고대 인류, 오늘날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대 숫자의 전차가 맞붙은 이 전투가 카데시 전투예요. 한편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히타이트였고요. 밑에서는 히타이트가 뺏어간 그 도시를 다시 되찾아 반환하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였어요. 당시에는 이 터키를 위시로 한 이 당시 그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제패자와 그 밑에 아프리카와 이 밑에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두 개의 슈퍼파워가 맞붙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붙는데 히타이트가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이집트는 군사력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히타이트가 뛰어난 게 뭐냐면 3인 1조 전차를 개발해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명만 타는 게 아니라 1명이 여전히 말을 몰지만 2명의 공격수가 같이 타게 만든 거예요, 전차를. 공격력이 2배가 되겠죠. 혹은 정말 잘 싸우는 장수나 혹은 왕이 타게 되면 옆에 무기를 가지고 타는, 왕이 필요한 무기를 주기도 하고 방패로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전사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는 2인 1조로 공격을 하는 이런 전차의 형태를 만들어서 전차의 전력이 있어서는 이집트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가 2배 많은 군사로 붙었지만 무승부로 끝난.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고대 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박물관이나 세계 곳곳에 이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전투가 바로 이 카데시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병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 당시의 시대로 보면 최신 무기가 이 오늘날로 말하면 핵폭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 와서 시리아 군대도 강한 군대이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저거 말발굽 소리 아니야? 저 지축을 흔들고 지금 굴러가는 소리 저거 전차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끄러운 전차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이게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의 장수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이집트 아니면 히타이트 정도 되는 대국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사들에게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 히타이트죠 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병거 소리를 들은 순간 굉장한 나라를 등에 업고 지금 동맹군을 끌고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팩트는 뭐였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힘도 전략도 동맹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개뿔도 가지지 못한 게 그냥 앉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였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대단한 힘을 갖고 몰고 오는 것처럼 그냥 승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막 다 투명하게 자기에게 있는 패를 다 뒤집어 보면 쥐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당당하고 모든 지원을 다 받는 것처럼 결국 승리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시리아 군인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게 빠지면 다 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별표를 치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환청이 들리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막 전차 소리가 진짜 막 들리게 한 어떤 환청이 들리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연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막 바람 소리가 갑자기 뭐 어디 돌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게 멀리서 듣기에는 전차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뭐 자연의 소리를 주님이 이용하셨나? 아니면 앞선 본문에 나왔었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진격해서 들어가서 그 소리를 갑자기 영적으로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 사실은 하나님은 능하시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해야 될 얘기가 또 있잖아요. 남겨두시려고 그러는 건지 다 이해하게 만드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능하세요. 그는 자기의 조무래기와 같은 백성들과 함께 능하신 행동과 당신의 영광스러운 용맹을 가지고 그 원수들을 쳐 부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영원한 승리를 쟁취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뭐 바람 소리로 다 놀라게 만들 수도 있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고, 착각해서 도망가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다 몰살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전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에게는 실제로 주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18만 대군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시죠.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능하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아무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누누이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신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소망하는 것. 소망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사라지면요, 다른 것들을 갖추어도 이 속은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것도 안 되고 모레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도 이게 안 되고 내 배우자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 딱히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 감옥과 같은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상 외부에서 볼 때는 감옥과 같은 자리, 지옥과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소망함으로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곳에서조차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제 신이 나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막 마음대로 금은 보물을 막 취하고 있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 동족들이 생각났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나병 환자로서 평상시에 멸시를 당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잠잘 수도 없는 하층민의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 동족들이 생각났다고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좋고 신나고 우리가 마음껏 멀고 처음에는 막 여기 보시면 금은 의복을 막 숨겨놔요. 나중에 이 다른 백성들이 와서 다 가져갈까봐 자기들 몫을 이미 막 챙겨놓다가 갑자기 이 양심의 가책이 주어진 건지 아니면 현실이 파악이 된 건지 이건 아니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야. 뭡니까? 자기들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같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백성들을 뒤로하고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깔고 앉아 뭉개고 히히덕거리며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우리 공동체 행복하다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백성들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무것도 뭐 잘난 것도 없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는가의 증거가 이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음.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집을 돌아보는 건 물론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 나의 진로를 추구하는 건 물론 중요하나 이럴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깔고 뭉개고 앉아서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범했던 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아니야 하면 막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진리를 자각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한 번 태어나서 곧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자각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 앞에서 확연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즉시 이 소식을 알리고 문지기가 즉시 또 왕궁에 보고를 해서 왕이 이 말을 알게 되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그 밤중에 신하들을 즉시 소집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NSC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다 소집해가지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지금 저기서 또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된다는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아마도 이 왕이 여호람 왕일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 신중 모드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세상에 이거 우리 눈으로 보니까 믿었지 안 봤으면 절대 못 믿었겠다 할 정도의 일이 지금 벌어졌고, 이 말을 들은 문지기들도 즉시 주님 이 왕께로 알렸어요. 신하들도 아까 보니까 당장 나가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혼자 신중한 척, 혼자 지혜로운 척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흥분할 때가 아니에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시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갑자기 퇴각했을지 이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도대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진영을 그대로 두고 갑자기 몸만 사라졌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해서 거의 아사 상태로까지 우리를 몰고 와서 승리를 취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갑자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심지어는 장막도 걷어가지 않고 군량미도 그대로 놔두고 말과 짐승들도 보물들도 그냥 놔둔 채로 왜 갔을까요? 이것은 필시 허허실실 전략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퇴각한 것처럼 꾸몄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경계를 풀고 성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 몰려들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주 대단한 전략가나셨죠. 평상시에 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항상 이래요.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될 때는 막 지르고요. 주님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가야 될 때에는 막 신중하고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다 놓치죠. 사실 앞서 보면 이 지금 전략가인 양 하는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여러분 그 본문 기억나세요? 이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략을 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시리아 군대가 올 때마다 엘리사가 다 알려주잖아요. 왕이시여 여기를 방비하십시오. 왕이시여 저기를 방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신출귀몰하냐. 근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이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비록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막 승리를 거두고 막 군사들이 와 우리 왕 정말 짱이셔. 너무 지혜로우셔. 이 칭송이 들렸을 거잖아요. 그 맛에 얼마나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도 엘리사가 다 알려주긴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1시간 2시간 속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들이 다 성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망상 속에서는요 자기는 지금 대단한 전략가예요. 여호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망상들입니다. 물론 꽤나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풀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건 저렇게 풀어야겠다. 먹혔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혜로 보장된 것입니까? 정말 당신이 잘 살아서 정말 당신이 너무 잘 판단해서 당신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였습니까? 그 은혜가 당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이 여호람 왕이 하고 있을 때에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죠. 이 신하들도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용없습니다. 나 겁나게 똑똑하지, 나 겁나게 스마트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로 인생의 엑기스가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지혜와 전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한번 내보내서 정찰이나 해봅시다.
신하들이 이렇게 충고를 하고 그 말에 따릅니다. 근데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요. 이 말 5마리가 남았다. 이게 과장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말도 다 잡아먹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마리 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말 2필을 내보내는데 말 2필이 뭐를 끌었다고요? 병거를 끌었대요. 그러니까 또 꼴에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최신식 무기도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죠. 전차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를 내보내서 맞서서 싸운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차가 아닌, 적들이 다 도망간 뒤에야 꺼내놓을 수 있는 전차라는 이름만 있는 초라한 전차예요. 이 전차. 그렇죠? 아니 지금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셨던 진격의 전차, 능력의 전차와는 달리 그냥 겉모습만 전차인 그런 전차예요. 적군이 없을 때나 위용을 뽐낼 수 있는 빛 좋은 개살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딱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전을 때리십니다. 근데 들을 때뿐 그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다시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그 영광을 묵상한 가운데 또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 한 대 맞으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이 긴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은총을 맛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겉모습은 멀쩡해요. 전차라는 겉모습은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죠. 있는 짱구라고 막 굴려봐요. 있는 인맥이나 힘을 막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전차는 초라한 겉모습 뿐입니다. 학벌, 과거의 영광, 흔들었던 권세와 굴렸던 돈들은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심지어는 아주 많이 잃어버렸어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 곧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우며 살아가고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의 기도의 향연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 올려 바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와 영광은 지옥의 권세도 감히 해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도 사단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거룩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거룩합니다. 나도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생성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게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아무리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부인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주 작게라도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믿음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이 믿음을 아무도 빼앗거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찰해 보니까 진짜로 떠났어요. 그게 팩트예요. 이 시리아 군대가 다 퇴각을 했다는 진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막대한 전리품을 그대로 이 들에 그냥 내어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세겔이라는 것은 한 6,000원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스아라는 것은 한 7리터, 7.3리터 정도. 그러니까 곱게 빻은 고급 밀가루 7리터 정도를 넣는데 그게 6,000원. 보리를 14리터를 넣는데 그게 또 6,000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싸진 거죠. 왜냐면요, 너무 많으니까. 이 대군들이 오랫동안 싸워도 다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막대하게 지고 온 이 군량미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값이 계속 폭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엄청나게 싸졌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죠? 풍족해졌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못해 너무 비참한 데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6,000원이야, 6,000원. 너네 배 터지고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6,000원이면 돼.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 왕의 시종무관이 의심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미 갖고 실행하고 계셨죠. 근데 16절 중간에 보세요. 이 말을 꼭 써넣으세요. 16절 중간에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싸졌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 기자는. 봤지? 얘들아 봤지? 엘리사를 통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저 또 봐라, 또 하나님 얘기하면서 아유 저 기독교인들 징글징글해, 맨날 저 뭐야, 이렇게 욕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야 만다. 세상이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아뭉개건 대접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가 못하는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하늘 문을 열어, 하늘 창고를 열어 나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신뢰하는가?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는 아마 없을 텐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동역을 했어요. 물질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막 동역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데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비록 이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중에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즉 나를 만족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뱃속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그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겠구나. 주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지키시겠구나. 주님이 채우시겠다 하셨으니 채우시겠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진명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으니 내게 족하겠구나.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아멘 하면 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의 영적 전투의 그림입니다. 굶주려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자처럼 영적으로 기갈에 걸려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충고 저런 충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목표를 넣고 그것이 배설물인지 비둘기똥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워 먹으면서 그냥 거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에 돈을 지불해 가면서 엄청 많이 돈 들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문득 생각나지만
그냥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우리들을 목죄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원수는 주께서 진군하시는 소리만 들려도 다 도망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를 그냥 취하십니다. 아직도 엎드려서 쓰레기를 먹고 있는 자들의 고개를 드셔서 얘야, 참된 생명과 참된 양식이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구나, 흘러가는 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세월 따라 내월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세상 문화나 즐기면서 호흡이 끊어져갈 그 날을 바랄 때가 아니구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이 좋은 소식을 쥐어주십니다. 뭐하라고? 남아있는 너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남아있는 너의 민족들에게 나아가라고. 주께서 택하셨으나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성중에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구나 깨달으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네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냥 내 육신 하나 좋자고 누리며 편안히 평안하다고 거짓 샬롬을 외치며 살아간다면 주님, 이건 아니네요 라고 말하고 옷깃을 여미며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그림 속으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 안에서 배역을 맡으라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상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걸어갈 때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전국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함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강화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어쩌면 내 삶은 주님 아무데도 내놓을 것 없는, 어떤 싸움도 싸울 수 없는 텅 빈 전차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전차, 이스라엘의 전차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같지 않은 이 삶 속에 하나님 초라한 이름뿐인 그런 전차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내 삶을 깨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빈 장을, 나의 빈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허무함과 패배의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삶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하나님 일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시다. 주님께는 우리가 숨길 때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무능력과 나의 못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의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줄 주님이 아오니, 주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던 주께서 주의 백성인 나를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여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다 같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을 책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한 자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살아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들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께서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더욱더 말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버지 빈자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때를 지나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발견하고자 할수록 그 진리의 힘을 바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감염의 긴장이 수도권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악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미약한 자들이지만 듣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을 주시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심을 감사로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 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선한 아이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직 하나님의 사랑, 주여,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주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걱정했을 텐데 아버지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감사합니다.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고 하나님, 이것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등교 계약과 아버지 생활 방역 중에도 아버지 이것이 더 크게 폭발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덮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 신뢰하는 마음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나의 기쁨과 감사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쓸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입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건강함이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지체들과 동역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기적적으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철없는 북한의 정권과 또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사실상 카드가 별로 없는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평화의 길이 모색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밖에도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일들이 몇 개월이나 지속되고 아버지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지 못한다는 아버지 우울한 전망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답답함에 둘러싸이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 더 부르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르짖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겠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하신 손과 주의 강한 팔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주님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지금이라도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도발과 하나님 시비를 거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사회 가운데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정부들 아버지 또한 대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모을 때에 하나님 이 일들이 더 아름다운 결과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미 간의 대화와 또 남북 간의 대화와 아버지 나는 또한 한미 간의 대화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일과 칠시와 반목으로 갈라진 주님 국민들의 정서를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성숙된 대화와 정치와 아버지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범죄와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참 제한된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육부서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좀 단축된 형태로 예배를 드릴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예배와 또 우리 각 교육부서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유초등부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도화지 같은 그 마음 속에 이 2020년의 경험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도리어 깨닫는 그런 전화위복의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백권에서 또 이 수지에서 계속해서 감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참 곱지 않은 시선들도 벌써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가 모두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에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참 이 제한된 환경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된 뉴노멀 속에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와 방역을 지탱해 나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도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좋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하나님 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며 논의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최고의 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이 종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참으로 이곳에 나와서 뛰어놀고 함께 간식을 먹으며 즐거워함 가운데 배워야 될 아버지 그 시기에 아버지 참 어려운 환경 제한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부터도 주님 보호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곳에 복음을 던지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은혜 생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선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픈 주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생물초등학교와 또한 생물초등학교 유치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켜보아 주셔서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동백과 수집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속히